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와닿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서 사용합니다. 즉 안식일은 거룩한 날인데 좀 더 쉽게 말하면 안식일은 구별된 날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주일은 구별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열심히라고도 좀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한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창조가 되는 무한하신 능력자시죠. 하나님은 그냥 쉽게 일을 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제7일에는 이 일을 스탑하셨어요. 스탑이 아니라 그냥 끝내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창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6일 동안 퍼펙트하게 다 하시고 7일째는 그냥 완전히 스탑하셨어요. 끝내셨습니다. 스탑하시고 다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이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엿새 동안은 창조일을 하시고 제7일 때는 완전히 끝내셨다. 그래서 쉬셨다. 이 개념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또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안식일, 주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쉬는 날이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9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제7일에 우리가 안식일에 이 주일에 온전히 주님 앞에서 쉼을 누리려면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뭐라고요? 엿새 동안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엿새 동안 좀 잘 못 살아도 7일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안식할 수 있지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인간에게 주신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소위 말해서 문화명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6일 동안 이 소위 문화명령을 수행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집에 있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명령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적 삶으로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누리는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주로 거의 교회에서 지냅니다. 교회에서 지내고 또 신방을 하고 또 말씀을 보고 그리고 또 아이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매일 교회 오셔가지고 3시간씩 4시간씩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진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그 일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우리는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최선을 다해 6일 동안 살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일을 6일 동안 하신 뒤에 7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돈을 벌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지만 이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내려놓고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온전한 쉼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즉 제7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요,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정복자가 되어 내가 이 세상을, 우리 사무실을, 우리 가정을,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다스리고 케어하고 기도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내가 다스림의 주체가 되는 것 맞아요, 평일에는.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주일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다스림의 주체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스리시구나. 진정한 다스림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은 창조사의 6일을 하시고 마지막에 스탑하시고 쉬셨던 것처럼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이미 구원은 완성되었구나. 이미 구원은 완성되었구나. 퍼펙트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행위가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스림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일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그 다스림의 그 위임을 우리에게 하심으로 우리가 청지기로, 집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서 요즘 반려견도 많이 키우지만 이 고양이도 많이 키우잖아요. 저는 키워보지는 않았는데 이 고양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집에 집사라고 많이 부르죠. 집사라고 고양이를 많이 부르거든요. 우리 교회 집사님 말고요. 고양이를 이제 집사라고 많이 합니다. 집에서 이제 지키면서 이게 일을 하지는 않지만 집을 지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집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가서 일을 수행하고 지키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안식일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주일,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오늘을 주일로 삼고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 일요일을 주일로 삼아서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신약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것이 주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1년 중에 부활주일이 있지요. 가장 축제의 날이고 가장 이렇게 기뻐해야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매 주일이 부활절처럼 축제 같고 기뻐해야 하는 날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주 주님께서 나를 부활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창조의 사역을 이루셨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 주님 앞에 박수쳐 드리는 일, 영광 올려 드리는 일, 그것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절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그렇게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면요, 일부 예배부터 마지막 예배까지 다 드리시는 분도 있고요. 교회 가다 보면 모든 예배, 공예배를 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아마 우리 교회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면 어떤 게 찾아옵니까? 저도 이제 목사지만 예배를 무조건적으로 다 참여는 해야 합니다. 예배는 다 참여해야 합니다. 그게 설교자로 서든지 간에 안내로 서든지 간에 헌금위원으로 서든지 간에 예배는 찬양으로 섬기든지 간에 예배는 제가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동료자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이 교육자로 있으면서 참 예배를 참석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다 매 예배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누리면 좋겠는데 어쩔 때는요, 피곤하고 아니면 또 여러 문제 때문에, 고민 때문에 예배 자리에만 앉아있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 참석만 할 때가 참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로서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 우리의 모든 공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냥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출석 도장 찍는 것이 아니라 오늘 왔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나에게 필요한 말씀 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갈망과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기대감과 소망과 간절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이미 더 큰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는 무한하신 좋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예열하여서
우리가 뭐 히터나 뭘 할 때마다 예열을 하잖아요. 예열 참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을 이 주의 전에 들어오기 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예열시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취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커피고요, 한 가지는 이제는 안 하는데 예전에 취미가 뭐냐면 물생활이었어요. 물생활. 혹시 물생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물 많이 먹는 건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물생활이 뭐냐면 어항에 물고기 키우는 것, 그게 이제 물생활이라고 합니다. 물생활. 저는 이제 지금은 안 하는데요, 그 커피는 지금도 즐기고 있지만 물생활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접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물생활 어항을 이제 물고기를 키울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마 여기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뭐 계실 수도 있는데 그냥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물고기를 키울 때요, 물을 갈아줘야 되잖아요. 물을 갈아줘야 되는데, 어항에 예를 들어 뭐 한 이만한 어항에 물고기가 10마리 있다고 치면 물을 이렇게 3일에 한 번, 또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또 먹이 양에 따라 다른데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갈아주기는 해야 돼요. 무조건 갈아주긴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물을 100%다 갈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깨끗한 물로 이전물 다 걷어내고 물고기도 걷어내서 어항 청소도 하고 해서 깨끗한 물을 그대로 다시 100%다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물이 어항이 이만큼 있으면 20% 정도만 빼내고 20%의 기존물, 새물만 넣으면 그게 가장 좋은 물갈이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물갈이 방법이에요. 그런데 겨울에, 예를 들어 겨울에 어항에 히터를 넣어서 키우는데 물 온도는 28도예요 28도. 그런데 겨울에 수돗물을 트면 그 온도가 굉장히 뭐 5도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물을 그대로 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의 물을 빼내고 차가운 물을 그대로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가 정신이 나가겠죠. 온도가 안 맞아서,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이렇게 지금 여름인데 갑자기 막 추운 저기 러시아나 그런 데 가면 적응을 못하는 것처럼, 이 물고기도 28도의 물에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영하권의 물이 들어오면 얘들은 발작하면서 죽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을, 제가 뭐 별 얘기 다 하는데 물을 끓여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물을 끓여서, 아니면 따뜻한 물을 미리 받아놓은 물을 온도를 유지해서 28도랑 비슷하게 해서 물을 부어줘야만 그 물고기가 건강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오하고 그래서 그런 건데, 저는 여기서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대감 없이, 간절함 없이 그냥 익숙하게 오늘 주일이네 눈을 떠서 교회 나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뜨겁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차가운 마음으로 그렇게 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달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월화수목금토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예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안으실 때, 우리가 예열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버럭 안기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것은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만약에 일로 여겨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익숙함으로 느껴진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고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봉사나 섬김을 할 때 자꾸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쉼을 누리면 되는데 자꾸만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얻고자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에 내가 뭔가를 해야만 은혜를 받는 것처럼,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한번 좀 해줘야 내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내 마음이 뭔가 뜨거워져야, 그래 내가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해야만 내가 뭔가 은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정반대인 것이죠. 주일은요,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온전히 예배함으로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쉼이 어떤 겁니까? 정말 그냥 편안함, 안정감, 이런 걸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게 쉼이거든요. 쉼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편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이 예배가 뭔가 자꾸만 순수하지 않고 단순하지 않고, 이 예배가 마치 뭔가 격식을 따지고 뭔가를 해야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일에 해야 할 이 예배는,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교제하는 특권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누워서 말씀을 듣거나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앉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할 때에, 거기서 진정한 쉼이, 진정한 은혜가, 진정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힐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3문인데요 오늘 103문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강해한 중반부에 보면 제4계명에서, 우리가 지금 4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이 4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거는 너무나 단순하고 우리가 방금 다룬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가 유지되기 위한, 계속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여기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여기서 말씀의 봉사는요, 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떡과 물고기를 떼어 나눠줬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많은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는데, 떡은, 물고기는 얼마 안 됐어요. 5개, 2개, 얼마 안 됐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떼어 나눠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이제 나눠주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그 떡과 물고기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여 나눠주었습니다.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말씀의 봉사란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 나누는 것, 떡과 물고기를 떼어 나눈 것처럼, 그건 어떻게 보면 육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의 봉사란 영의 양식을 떼어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봉사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봉사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말씀의 봉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말씀 사역자, 말씀의 봉사자가 섬기는 것입니다. 소위 교회 안에서 교역자, 목사, 강도권을 가진 설교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 설교자도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 말씀의 강단에 누가 이 자리에 나를 세웠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원래 누구의 말씀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봉사자는, 설교자는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떼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예 주님 떡과 물고기 받았습니다, 그대로 나눠주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 받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저도 참 많이 부족하고요.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위기라고 본다면 그중 한 가지를 뽑는 게 뭐냐면 이 강단의 위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강단의 위기,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또 담임 목사님부터 해서 정말 그 말씀 그 자체를 완전히 떼어 나누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실 문제는 없지만, 사실 어느 교회 인터넷상으로나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한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 주의 전에 강단에 예배당에 앉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다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복된 얘기,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거 열심히 하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사람관계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긍정론, 번영신학, 복에 대한 어떤 강요, 이거 하면 복 받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그만큼 들어옵니다, 이런 잘못된, 정말로 잘못된 이런 설교의 내용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의 봉사자, 설교자가 가장 먼저 깨어 있어야 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져서 이 말씀이 무엇이 말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 그대로를 나눠주는 말씀의 봉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봉사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공부가 필요하겠죠.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답에 보면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 지식이 필요한데 이 지식을 혼자 다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과 어떤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듣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가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목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들은 또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학문적인 책들이라든지 주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신학교, 성경을 가르치는 이 신학교가 이 한국과 이 세계 안에서 계속 잘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보니까 신학교 이 경쟁률이 이제 1대1도 이제 안 된다라는 이런 이제 기사가 납니다. 1대1이 안 된다. 사실 저도 최근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1대 뭐 1점 몇 요 정도였거든요. 1대2도 아니었습니다. 1대2도 아니고 경쟁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즉슨 뭡니까? 이제 신학을 하고 말씀의 사역자로 섬길 사람들이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말씀 사역자들이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그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말씀의 사역자가, 대단한 말씀의 사역자가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오늘 설교자 오후 예배 미리 주보에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오늘 김태신 목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김태신 목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 오후 예배 설교자가 우리 담임 목사님 하면 그 기대감이 어떻겠습니까? 예, 저보다 훨씬 더 하겠죠. 그게 청년들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이미 한 주 나오면 어떤 열린 예배 설교자가 딱 나오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목사님을 따라서 그 예배 참석하고 안 하고로 결정하더라고요. 나 이 목사님 좋아, 이 목사님 설교 좋더라면 그 예배 갑니다. 근데 한 주 전에 주보 보고 다음 주 열린 예배 저녁 예배 봤는데 이 목사님 좀 아닌데 하면서 그 예배를 안 가는 거예요. 말씀의 편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시대에 갈수록 더해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젊은 세대는 아마 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 스타일, 내 코드에 맞는 설교를 하는 사람. 저 목사님 너무 재미없어. 그러면 재밌는 목사님 따라가겠죠. 저 목사님 너무 딱딱해. 그럼 좀 부드러운 목사님을 따라가겠고. 저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 그래서 짧은 것만 추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막 영적인 공급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할 것 같습니까? 아니지요. 아마 더 피폐해질 거예요. 피폐해질 것입니다. 더 메말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봉사자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봉사자가 아닌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필요한 태도와 자세를 저는 성경에서 두 가지를 가장 좋은 예로 뽑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해요. 왜 칭찬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 참 잘하였도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구나. 정말 잘하고 있다 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은 뭡니까?
그 누가 편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그 누가 간증을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좀 이렇게 막 더듬고 막 저처럼 이렇게 해도, 그 누가 나와도, 뭐 전도사든 목사든 누가 나와도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태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레아 성도들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조금 반대입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뭐냐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고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꼼꼼히 따져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균형이 다 필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사람이 말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그런 좋은 밭.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설교자가 이상한 말을 하고 아멘 하십시오 한다고 해서 다 아멘 하면 안 되겠지요. 깨어서 반응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됩니다. 저게 진짜 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저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레아 성도들의 좋은 태도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짜고짜 아멘,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니까 맞죠, 아멘,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히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안에서 이것이 정말 이것이 말하고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하고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판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내가 옛날에 이런 적 없습니까? 내가 옛날에 이 본문 큐티 할 때, 묵상할 때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나와 다른 방향을 말씀하시네. 그럴 때 좀 다른 걸 느끼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두 가지 태도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묵상했으니까 내 건 옳아, 저 목사님 틀렸어, 그게 아니라 여지를 남겨두고 맞겠지, 저것도 맞겠지 하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용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해서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목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친하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추가하시는 방향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육자가 막 다 이끌고 말씀 선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요, 말씀 교육이 필요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서 예친 안에서 그 순장님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말씀의 축제가 이 매주 주일마다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결론은 주의를 지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설교자도 설교를 듣는 자도 모두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만들어 놓은 이 안식일, 이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면서, 예배자로 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 다 쉼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학자 중에 A.W. 토저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A.W. 토저 선생님이 예배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는데 이것이 예배이다 등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저 아직도 기억에 남는 부분이 뭐냐면 그 선생님께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주일에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렸을지라도 월화수목금토 제대로 살지 않으면 그 주일의 예배는 무효화된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주일의 예배를, 오늘 주일인데요, 오늘 예배를 잘 드렸을지라도 이제 시작되는 월화수목금토에서 내가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지 않으면 그 주일의 예배는 취소된다, 무효화된다. 주일에 예배 드린 건 예배 드린 게 아니다라고 조금 이제 단호하게, 좀 세게 그냥 이제 말하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신지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안식일에만, 정말 안식일에만, 부활절에만 부활 기념하고 고난주간에만 고난 기념하고 그런 우리 신자가 아니라 오늘 안식일을 통해서 시작하는 하루가 하루하루 예배하며, 하루하루 주일처럼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들끼리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떼어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다시 한 주가 시작하는데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거룩하게 구별한 이 안식일에 우리가 다 모였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렸습니다.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쉼을 누린 상태, 또 재충전한 이 상태로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일을 열심히 할 것이다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엿새 동안은 우리가 힘써서 우리의 일을 이제 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또 각자 맡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 아이를 돌보는 일, 누구를 돌보니 가르치는 일,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마치 성경에 나오듯이 죽게 하듯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 살고 이 주일에 다시 왔을 때 아마 더 풍성한 은혜, 더 큰 감격이 우리 안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내일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